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못한 거 아니냐? 우리는 끝났다라는 절망을 느끼는 그 순간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준씨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목사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어요? 네, 새해가 되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설레고 아직까지 기분이 좋아요. 또 다음 주면 설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새해에 대한 소망, 계획 이런 것들을 많이 갖는데요. 오늘은 에스겔서를 갈 거예요. 제가 예레미야하고 짝을 이루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전 회차에서.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예레미야와 짝을 이루고 있는 에스겔 에스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얘기를 해가면서 우리 시청자들이 새해 첫날 이 귀한 더 깊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를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귀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이 장치가 좀 있잖아요. 네. 영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오. 1993년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예요. 신들러 리스트 엄청 유명하죠. 홀로코스터를 다룬 영화잖아요. 맞아요. 이게 원래 그때 나왔던 포스터예요. 영화 포스터. 손이 큰 손이 이렇게 작은 손을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네. 홀로코스트를 다룬 실화를 한 배경의 영화가 맞아요. 우리 시청자들도 되게 유명한 영화인지는 알지만 오래된 영화 1993년이니까 일단은 스티븐 스필버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계통의 유대인이에요. 네.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가족들도 홀로코스트로 죽은 분이 1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친척들을 통해서 당했던 고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굉장히 이 영화를 만들 때 마음이 좀 남달랐던 거죠. 네, 그랬겠어요. 원작은 토마스 캔릴리라는 분이 쉰들러의 일화를 가지고 소설을 쓴 원작이 있어요. 그 원작 이름은 쉰들러 리스트가 아니라 쉰들러 방주였어요. 아르크였군요. 네, 독일계 체코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 이 사람은 정확히 독일인입니다. 그러니까 독일계 체코인. 체코에서 독일로 넘어온 상황이어서 어쨌든 이 사람의 신분은 독일인이에요. 그런데 이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을 하자 쉰들러가 기회가 온 거예요. 한몫 잡으려고 폴란드로 내려가 가지고 군수 공장 하나를 불화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공장을 운영을 하고 공장을 운영하니까 공장 노동자들을 불러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접점이 생겼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불화받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불러들이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쉰들러가 이때만 해도 꽤 방탕한 사람이었대요. 여인들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그리고 삶이 썩 많은 이들에게 덕을 끼칠 만한 모습은 아니었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오스카 쉰들러가 군수공장을 불화받은 것도 한몫 챙기려고 내려간 거고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을 막 잡아와 가지고 노동자를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도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은 건 아닌데 군수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 쉰들러라는 사람의 마음에 내면적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의 1000명이 넘는 유대인을 구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겼길래. 네.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아픔, 그들의 깊은 시름들을 쉰들러가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그들을 사장의 신분으로 끌고 가면서 나눠받는 계기들을 갖게 되었고 그렇군요. 그 눈물이 쉰들러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아픔이 쉰들러의 가슴에 불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쉰들러 리스트라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총 9개 부류의 명단을 만들어요. 원래는 1098명을 이제 구원을 하게 되는데 이 구원의 과정의 맨 마지막 단계에 본인이 명단에 썼던 사람들이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고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추가로 150명을 더 구해와요. 그래서 혼자서 1200명을 구한 어마어마한 얘기가 쉰들러 리스트의 얘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쪽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나치가 몇만 명을 죽였냐면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유럽의 전체 그 유대인 인구가 그때 당시 9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럼 얼마를 죽인 거냐면 3분의 2를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 3분의 2가 죽어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사실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이때 죽어나가는 과정들, 이 과정들을 이른바 홀로코스트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홀로코스트는 헬라어에서 온 어근을 가진 말이에요. 번제라는 말입니다. 홀로카우토세우스라고 하는 번제. 번제는 온전히 싹 다 태워서 드린다고 네. 그랬죠. 결국에는 홀로카우토세우스라고 하는 완전히 타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번제에서 기원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정말로 모든 유대인들이 거의 다 타서 죽을 정도로, 뿌리를 없애버릴 정도로 심각한 핍박과 거의 인종 청소 수준에 준한 일들을 나치가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나치의 어마어마한 학살적인 핍박과 대항을 했던 한 사람의 리더, 그 사람이 바로 오스카 쉰들러였다는 얘기죠. 쉰들러가 자기의 그 몸뚱아리 하나를 가지고 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00명을 구원하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유대인들을 결국에는 아우슈비츠로 끌려간 그들에게도 막 이제 공문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숙련공들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고, 독일의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아니면 무기가 안 나온다는 식으로 공문을 쓰고 그들을 빼돌리면서 몸값을 지불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쉰들러 공장이 부도가 나요. 그래서 어머나. 자기 재산이 부도가 날 정도로 이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쉰들러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대단하죠. 오스카 쉰들러는 1974년 66세의 나이로 죽어요. 암으로 죽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카톨릭 프란체스코 공동묘지에 누가 묻혔냐면 오스카 쉰들러가 묻힌 거예요. 굉장한 곳에 안치됐네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900만 중에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 학살을 한 독일인을 자기 고향에다가 묻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의 유일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묘비명을 아마 한글로 읽어주세요. 네. 박해받았던 1200명의 유대인들의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써 있네요. 대단하죠. 요 지금 주인 씨가 읽어준 문장이 오스카 쉰들러의 묘비에 써 있는 묘비명이에요. 와.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묘비명을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냐면 쉰들러를 기억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나치 전범의 신분인 독일인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묻혀 있는 유일무이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스카 쉰들러입니다. 그 평범했던 사람이 한 민족에게 자신의 목숨과 재산과 자신의 에너지를 다 헌신해서 그들의 목숨 1200명을 살렸던 그 리더십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리더가 필요하겠다, 또는 그와 같은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아멘. 그와 같은 리더가 있을 때에 시대를 깨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에스겔 얘기를 하면서 오스카 쉰들러 얘기로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논의되고 있는 에스겔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차 포로 시기에 에스겔 잡혀갔죠. 1만 명의 기술자들이 잡혀갔죠. 이들이 어디에 가 있냐면 그발강가, 이른바 그발강가에서 거주를 하게 된 상황인데, 네. 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냐면 에스겔을 찾아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아멘. 자, 제2차 포로로 잡혀간 1만 명의 기술자들이 그발강가에 있으면서 드디어 토목공사가 됐던 건축공사가 됐던 그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바벨론을 섬기게 된 입장이 됐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 고향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절망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기회만 됐다면 고향으로 갈 길은 없을까 봐 이렇게 아주 어쩔 줄 몰라 하는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냐면 에스겔을 부른 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줄 사명이 있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들에게 말해줘.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에스겔의 역할하고 예레미야의 역할이 지역은 다르지만 같은 역할로 연동이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남유다 땅에서는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그나마 남아있는 남유다의 명운을 걱정하죠. 왜냐하면 에스겔이 지금 그발강고로 잡혀온 시기는 아직 제3차 포로가 시작이 되기 전이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이쪽에서는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고 이쪽에서는 에스겔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레위기의 3단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네. 그리고 예레미야가 드디어 날짜까지 특정을 하죠. 몇 년요? 오늘 이후로 70년. 70년 세월의 징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디서 유다 백성들을 설득하고 격려하면 남유다에 남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설득을 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맞아요. 녹화했던 것처럼 네. 편지를 써서 어디로 보내냐면 바벨론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이제 에스겔이 이 예레미야와 긴밀한 정서적인 교감과 메시지의 교감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와, 환상의 조합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네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녹화하고 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말한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동역자였네요. 예, 에스겔의 사명과 사역은 총 3단계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사건을 기준으로 약 3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1만여 명이 넘는 제2차 포로민들 기술자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끌려왔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 에스겔의 사명이에요. 방금 네. 본문을 읽어주셨듯이 모든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만 지르고 비명만 지르고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모든 잡혀온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따가 이제 주인 씨 본문을 읽겠지만 가당치도 않아요. 조상들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에스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돼. 우리 모두의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일을 하고요. 2단계로는 이제 그런 설득 과정에 기가 막히게도 본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느부갓네살과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돼 버리는 얘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 뿌리까지도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 때에 마른 뼈 환상, 에스겔 하면 환상이죠. 맞아요. 마른 뼈 환상과 두 막대기 환상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나라와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비전,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에스겔에서 11장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남겨진 유다 땅의 주인이 누구 거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11장 15절에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유다 땅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16절, 17절 말씀은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들일 것이다. 다시 회복하실 그리고 그들에게 것이다. 그 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놀랍죠? 네. 지금 남유다의 예루살렘마저도 멸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끝났다라는 절망을 느끼는 그 순간에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남달라요.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그 땅의 소유가 우리 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딱 봐도 끝났거든. 느부갓네살이 누군데? 느부사르단이 누군데? 결국 우리 민족은 끝났구나. 그러니까 잡혀가되는 잡혀가서 거기서 살다가 죽을 것이고 남유다는 이제 우리들의 땅이라고 소유를 얘기할 때 no, 아니야. 하나님께서 잡혀간 포로민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거야. 와, 대단한 믿음이네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여전히 안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환상이 두 번째 단계의 사역인데 마른 뼈 두 막대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예루살렘 함락 이후 약 14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성전이 다 절단이 나잖아요. 네. 다시 성전 조감도를 환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
다시 회복될 제사장 나라의 성전을 소망하도록 합니다. 그렇군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지금 성전 조감도를 환상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 얘기가 쭉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삼마가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제1차 스룹바벨과 예수와 5만 명과 성전 규명 5,400점이 회복이 되죠. 제2차 에스라 1,754명 다 회복이 되죠. 제3차 니에미아를 통해서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놀라운 비전이 그 약속과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만 여호와 삼마가 주는 의미는 더 커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무슨 얘기냐면 빨리 듣고 싶어요.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보좌 및 바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언젠가 포로민들을 복귀시켜 가지고 예루살렘 그곳에 계신다는 여호와 삼마를 이루기 전에 지금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벨론 땅이어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다.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기명들 제2차 포로기한 때 5,400점이 가잖아요. 느부갓네살하고 느부사르단이 수레에 실어갖고 다 끌고 왔잖아요. 바벨론으로. 근데 1장, 3장, 10장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좌 및 바퀴. 그 보좌가 하나님의 모든 기명들을 싣고 움직이는 보좌가 바퀴와 함께 이 머나먼 땅, 바벨론 땅에서도 여호와 삼마. 그렇구나. 여호와께서 여기에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 얘기를 에스겔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에스겔에서 재밌어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여호와께서는 사라지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어디로 이민 가지 않고 포로민과 지금도 역시 함께 계시다. 여호와 삼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사명이 제1차, 제2차, 제3차 사역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에스겔서의 기록 방식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환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두나무 또 마른 뼈 환상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환상을 계시로 보고 나면 그걸 계시 일지를 써요. 자기가 환상문을 쓰고 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교육을 해요. 이게 에스겔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냥 읽으면 되게 좀 어려워가지고 성도들이 잘 안 읽고 제가 이 원고를 마련하고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이 원고 그 교정을 보느라고 읽었는데 목사님 신학대학에서 배웠던 것보다도 훨씬 더 명료하게 에스겔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요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에스겔서가 그 계시일지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읽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쭉 꿰미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나면 욕심이 날 거예요. 비록 48장으로 돼 있지만 야 이거 더 깊이 끝나고 하면 읽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좀 있으실 줄로 믿고 유의미한 단어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1장, 3장, 10장에 거룩한 보좌, 바퀴 위에 있는 보좌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일지와 교육의 특징을 갖고 있고 33장을 기점으로 심판과 하나님의 희망, 심판을 왜 받는지 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회복할 것인지 환상을 통해 얘기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5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5개나 나와요? 첫 번째는 에스겔 1장입니다. 4가지 모습의 생물 환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기억해요. 두 번째는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 하나님의 영광과 가증한 성전의 환상. 세 번째는 15장 불에 탄 포도나무 환상. 네 번째는 에스겔 37장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 5번째는 47장 거룩한 강 환상. 요 5가지의 환상을 계시로 보고 아까 말했던 대로 계시 일지를 쓰고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처럼 에스겔이 결국에는 제2차 포로기의 기술자 10,000명 그발 강가에서 이들이 막 길을 모르고 엄청 힘들어할 때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구조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네, 좀 궁금해요. 들어가 볼 건데요.
유다의 징계와 심판에 관한 얘기가 4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네요. 길죠. 심판이 엄청 기네요. 네, 내용이 길죠. 2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마음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불안함이었어요. 그래서 남겨진 고국도 불안불안한 풍전등한 상황이고 여기에 잡혀온 자기들도 입장을 보니까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자 입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발강가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 시기에 얼마나 폭주를 했겠습니까? 그 폭주하는 상황에 관하여 에스겔이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그 신앙적인 목표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된 것이죠. 몸이 10개여도 부족했겠어요. 네. 이들은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들을 못 지켜주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해죠. 그렇죠.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우리가 이런 말 하듯이 네. 잡혀왔는데 자기들 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갖고 우리를 못 지켜주고 여기까지 잡혀온 거 아니냐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주 선 넘는 소리를 하는데 조상 탓을 해요. 우리는 억울하다.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여기에 끌려온 것 같다. 우린 잘못한 거 없는데. 예.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너희는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신 포도를 먹은 잘못은 아비가 했고 신 건 누가 시다? 우리가 시다. 딱 들어와도 좀 꼬였죠. 그러게요. 저 사실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상해요. 그죠? 먹기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피해는 내가 봤다. 이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 25절에는 너희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느냐. 에스겔이 꾸중하는 거예요.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안타한도다. 맞아. 조상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호와 삼마 전체 골격을 말하면서 네. 여전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얘기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아멘. 요즘 젊은이들 말씀이네요. 요즘 젊은이들 쓰는 말로 말하면 뼈를 때리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헛소리 하지 마. 그 말이 너희들에게 정직한 말이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규례를 거슬러 가지고 심지어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많이 불순종했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선제를 한둘 보냈냐? 주여. 그러지 말라고 몇 번 기회를 주고 내가 너희들을 그 범죄로부터 불순종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제를 보내어 경고했거늘 너희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더 불순종했잖아.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마실 가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니?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얘기를 더 특정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절대로 담당할 수 없다. 와. 아버지 거는 아버지 거, 아들은 아들 거. 의인도 공의도 다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결국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발강가에 와 있는 너희들의 발걸음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고 너희들이 원인을 제공했고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하여 묵상하고 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어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에스겔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스겔이 정문일침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주인 씨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그 편지를 받고 그리고 에레미야와 정서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동역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되는 이유도 지금 읽어줄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에스겔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돌아갈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이 땅에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빨리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이 땅에 있을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시간을 특정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전히 그 땅이 바벨론 땅이지만 그들의 마음에 생명을 주고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녹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 삼마. 여전히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헛하단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지금 주인 씨가 읽어준 본문은 앞서 제가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이 멀리 갔다, 마실 갔다, 하나님 우리를 못 지켰다는 혐의. 또 하나는 부모님 탓하고 조상 탓하고. 맞아요. 그래서 방금 앞에 얘기한 거는 부모님 탓 하지 말라고 뼈까지 맞았어요. 네. 아비 거는 아비 거, 아들 거는 아들 거. 대신 못한다 얘기를 했던 거하고 지금 읽어준 본문은 실제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직접 읽어주신 거예요.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지 않은 너희들의 이 속담이 어찌된 일이냐. 결국 이들이 이걸 속담으로까지 말을 한 거예요. 모든 묵시는 사라졌다. 사라진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혹은 우리를 못 지켰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어준 쭉 내용들이 다시는 그런 속담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를 떠났고 하나님 왜 나시를 갔으며 왜 어쩌면 너희들이 입술에서 이런 말을 하느냐 말이지. 이 얘기를 쭉 진행하면서 결국 지금 주인 씨 읽어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이 소위 말하는 선지자들의 계시와 계속 일맥상통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더디다는 말이에요. 하박국서를 제가 얘기할 때도 얘기했죠. 하박국이 성령에 올라가서 막 대들잖아요. 하나님 갈대 우르 사람으로 이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두고만 봅니까? 그래서 막 대들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다. 너는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속히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에스겔도 똑같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해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25장에서) (32장) 24장까지는 아까 길다고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에 관한 내용 교육이 나온다면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두로에 대한 심판이 28장에 나오는데요. 네. 두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쫙 28장에 나와요. 그다음에 30장부터는 애굽에게 임할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장에는 에돔에게 임할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 남쪽, 동쪽, 북쪽 요 지역들을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은 없죠? 지중해니까 북쪽, 동쪽, 남쪽을 전부 얘기하면서 이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을 통해서 고통과 징벌 중에 신음하는 하나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는데 이 회복시키는 과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방 나라들까지도 심판을 진행하셔서 정해진 때가 되면 완벽하게 너희를 내가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결국 이쪽에서 선포한 사람은 에레미야하고 에스겔이 선포한 거예요. 남유다에서 바벨론에서.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결국에는 스룹바벨 예수와 그리고 에스라
니에미야 1차, 2차, 3차 쫙 이렇게 회복이 되는 요 모양새가 지금 우리가 서신서를 쭉 선지서를 쭉 다루고 있는 와중에 얘기되고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누가 하고 있냐면 에스겔. 예, 남유다에 있는 예레미야, 바벨론은 에스겔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아멘. 지금 읽어주신 본문들은 에스겔서 16장, 36장, 37장을 읽어주셨는데 당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제2차 포로민들 입장에서는 꿈 같은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말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런 날이 올까? 그런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그 언약을 뭐라고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너희들이 믿을 수 없는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세우고 그 언약을 이룰 거야. 아멘. 그 언약을 지킬 거야. 아멘.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새 언약을 너희들의 마음에 주게 되어지면 그 새 언약 때문에 너희들의 굳은 마음이 녹아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인 씨도 시청자들께서도 우리가 보통 시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목사님들이 그 마른 뼈 환상 설교를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마른 뼈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죽어가지고 뼈가 말랐는데 백화가 됐는데 백골이 됐는데 그러니까 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이 뼈만 남은 건데 그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이 붙고 생명이 돌아오는 불가능할 거라고 하는 소망.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요 약속을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아멘. 아멘. 이어지는 부분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어지는 부분이요.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그가 뒷뜰 너머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아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아멘. 자, 지금 계속 이어지는 부분을 주인 씨가 읽어주셨는데 네.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내가 유다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 근데 출발 지점이 뭐냐면 어디서 특정을 해버리냐면 악인이란 악인들. 말을 써요. 그러니까 비록 너희들이 잡혀갈 때까지 그렇게 악을 행하고 불순종해서 내 택한 백성의 이름이 라벨이 악인이라고 바뀌었다 손 치더라도 와. 악인이 되어서 징벌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나는 그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악인들아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와, 그 얘기예요. 아버지. 그렇게 되어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읽어주셨듯이 마른 뼈가 살이 돋고 생명이 들어오는 것처럼 끝나버린 너희 민족들에게도 다시 생명을 줄 거야. 아멘. 예루살렘 회복될 거야. 니에미야 성벽 회복되잖아요. 네.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될 거야. 수르바벨 성전은 회복되잖아요. 그 꿈 같은 완벽하게 절단이 나서 다시는 생명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그 땅에 내가 다시 생명의 움을 틔울 거야. 아멘. 그래서 마른 뼈 환상을 주신 거고 더 나아가 여전히 너희들의 성전을 섬기는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출발 지점은 악인에서 마지막은 성전까지 쭉 끌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이 항상 떠올라요. 인류의 문명, 인류의 문화, 인류 안에 있는 마음가짐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되면 절대로 선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인류가 문명을 믿으면서 인간의 지식을 믿으면서 교만하고 그 지식과 문명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갔는가. 우리들의 기술과 문명이 마치 지구를 살리고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갔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해요. 마치 우리 인간이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명의 포로된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제2차 포로민들 1만 명이 그발강가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닐까. 열심히 살고는 있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발강가에 기술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가서 일을 한다고 한들 노력을 한다고 한들 이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런 절망일 텐데 우리들의 삶 현장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긴 건 멀쩡하게 목사라는 거예요. 생긴 건 멀쩡하게 권사고 성도라는 거예요. 못돼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야말로 그발강가에 잡혀가 있는 유다 사람들 같지 않은가. 우리야말로 그 그발강가에서 우리가 읽었을 때 왜 이런데?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그들의 언어가 우리 가슴속에 숨어있지 않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다시 2023년의 신년의 벽두에 에스겔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으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리고 여전히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여전히 너희들을 이끌어서 너희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아멘. 저는 제가 그 포로예요. 예. 다른 사람 탓하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저를 못 지켜주시는 것도 아니고 네. 하나님은 오늘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여호와 삼마 저희와 언제나 동행하고 계시다는 점을 기억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제 죄를 먼저 회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오프닝 때 목사님께서 에스겔이 쉰들러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에스겔에 대해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나니까 정말 이래서 에스겔이 생명의 은인처럼 느껴지는구나.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에스겔의 가히 없는 헌신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둠의 땅에서 희망의 빗줄기를 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지난 회차에 나와있지만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때문에 또 희망의 빗줄기를 본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잖아요. 채찍을 기쁘게 맞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아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